갈라디아에서 나타난 구약의 인용과 서술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발표를 하게 된 그 동기는 제가 구약을 3년 동안 번역을 하고 2015년 9월 14일부터 2018년 9월 11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쉬려고 하는데 어느 구약 선배님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교수님이 구약 다 끝내시는 거 신약까지 끝내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저도 열정이 생겨서 바로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신약을 번역하게 됐는데 지금 한 50일 다 돼가는데 제가 번역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번역하다가 완전히 그냥 이 전율에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만큼 그 대단한 분이 없잖아요. 저는 뭐 신학자들 폼 잡지만 사실 뭐 바울 앞에 가면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울 앞에 가면 전부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은 그 아예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학 조금 하는 거 가지고 폼 잡지만 사실 뭐 바울 딱 나타나면 그냥 우리 학회 전부 다 조용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이제 대단한 신학자이고 또 성교학자이고 또 뭐 그야말로 목회자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그 당시에 여러분 배경들을 좀 읽어보면 뭐 오늘날 바울의 뭐 새 관점이나 뭐 이런 것들 학회에서 많이 발표를 하는데 참 바울이 보면 막 그냥 통탄할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오리지널로 돌아가 보자. 구약을 우리가 읽은 사람으로서 그 시대로 예수님 당시 바울의 당시로 돌아가 보고 그 시대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지만은 사실은 그 읽어보면 굉장히 이게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이미 다 같이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신약은 당시 성경으로 형성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그 당시에는 구약을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할 때 읽는 자는 우리가 이 유대 마치 랍비들이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읽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가 구약을 해석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줬고 그 다음에 이 단서를 통해서 앞으로 제가 신약을 번역하면서 모든 신약에 인용된 구약 부분 제가 앞으로 완전히 그냥 뽕을 뽑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합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뭐 헬라어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거 읽어보면 그러나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율법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한다. 행위를 통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 읽으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읽으면서 뭐 새로운 것이 물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것이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그래 저는 생각할 때 성경의 구약을 모르면 거의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 구약이 우리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육체는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시편 143편 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주 저는 뭐 이 대조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에트 타보 베 미시파트 에트 아버데카 키로 그다음에 이츠학 레파네카 콜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살아있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어렵지 못하다. 이런 사상이 바울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알았고 그것이 로마 3장 10절이나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다음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도 이렇게 어려울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사상을 바로 구약에서부터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특이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놀란 것은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밖에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냥 신약 성경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작은 구약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이미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꼭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나온 이 내용이 시편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요 타낙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토라, 오경, 그리고 케투빈, 성문서, 그리고 너비임, 선지서 이 모든 데서 이거 딱딱 뽑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나 이런 오경에서도 뽑고 시편이나 이런 케투빔에서도 뽑고 너비임 이 하박국에서도 뽑고 한마디로 구약 전체를 뽑아가지고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지금 어떤 신학 논문으로 성경은 하나님 계신데 그 당시로는 마치 신학 논문같이 정말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이런 당시에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세기 15장 5절을 이제 인용하는데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언급하는 건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신칭의는 이거는 이 페이지가 갑자기 이신칭의 그래서 이신칭의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를 아니까 이미 이 내용은 압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새로워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약을 인용하면서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3장 6절이요. 헬라하고 히브리어하고 문장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헬라 아시는 분은 에피스토 센토 페오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카이 엘 로기스트 테이 아우토 이것이 여겨졌다. 수동태 그리고 주어가 그것이 여겨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보다는 더 명확하잖아요. 구약은 정확합니다.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 해 에민 그가 믿었다. 바도나 여호와를 그리고 베 야하에 셰베하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여겼다. 믿는 것을 로 그에게. 그러니까 구약은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다음 믿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안 되고 그냥 수동형으로 그래 여겨졌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큰 내용은 다른 게 아닌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조직신학 이야기하지만 사실 조직신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찾는데 신약을 찾아요.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찾는 거예요. 오경에 이미 이신칭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까?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뭡니까? 그 믿은 행위입니다. 행위를 의로 여기신 거죠. 물론 히브리 헬라 본문의 강조는 있어도 내용은 같아요. 큰 문제는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은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 행위로.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 찾기도 저는 구약을 제 나름대로 읽고 했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서술한 거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구약을 더 읽었다. 구약이 정말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구약학자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유대주의로 빠지고 그냥 탈무드로 빠지고 미시나로 빠지고 그 다음에 빠지는데 물론 그 넓게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넓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신약과의 연관성으로 가야 돼요.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히브리어를 잘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시로 가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죽였던 그 유대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못합니까? 구약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은 반드시 신약으로 연결되고 예수님으로 연결될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세 번째로 보면 이거는 정말 또 놀라운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복음이 전해졌다. 야, 이거는 진짜 이 놀라움의 경지에 이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프로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구약을 좀 아시는 분은 좀 아는데 창세기 12장 2절과 창세기 18장 18절이에요. 그래서 니브라쿠 그들은 복받을 것이다. 베하
그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콜함 미시파 같은 모든 민족이 하아다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을 것이다. 이 구절을 뭐라고 바울이 해석하느냐? 이거는 진짜 놀라야 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신약까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복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구약을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복음으로 이야기 안 해요. 구약은 율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대표적인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상식적인 건데요. 이거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 저주가 뭐 있다. 이러니까 저주로 끝난다. 이러면서 구약은 저주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 무리에 있을지다. 은혜다. 이래가지고 구약은 저주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막 내가 보기에는 50% 이상인 거예요. 속이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이 복음이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이게 신약이 이야기하는 거야. 구약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디서부터 알아야 되느냐? 창세기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통탄할 이야기지, 통탄할 이야기. 사람들이 구약을 공부를 안 합니다. 우리 마사는 그래서 구약부터 제대로 공부하자. 그래서 마사를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원문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보면 이방인들이 내 안에서 복 받는다. 이게 복음을 전했다 이래요. 프로 유앙겔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개정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거기 개정에 제가 보니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걸 좀 미리 앞서서 미리 복음, 앞선 복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 미리 복음. 구약은 미리 복음. 미리 복음이고 구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고 그 신약과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 하면은요. 특별히 그 복하고 상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나 이런 게 아브라함의 복을 갖다가 이제 신학자들은 이미 연구를 다 했어요. 구약의 유명한 학자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벤게멜은 카이즈 이런 책들을 보면 이미 씨, 땅, 열국 축복, 만국 열방의 축복 이 네 가지로 해가지고 이 족장의 언약을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족장의 언약이 이미 복이다. 이미 창세기에.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그럼 전해졌던 그 복은 뭐냐? 네게 씨를 주고 땅을 줘.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이미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은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관점이 뭐냐? 복음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구약을 헛보는 겁니다. 그건 유대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을 백날 읽어봐야 구약을 다 암송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저는 통탄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강의 통역을 하며 했던 웨렌 게이지라는 그런 구약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참 그때는 뭐 과연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바울의 이러한 설명을 보면서 동감합니다. 창세기 복음. 우리는 이제 구약을 읽을 때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미 신약이 주어졌고 이미 복음과 하나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특별히 구약하는 사람이 이게 약해요. 일반 분들은 별로 이게 안 약할 수 있어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구약으로만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신약 보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관점에서 다르게 봐야 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바울이 설명하면서 갈라디아 10절에서 13절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율법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율법의 뭐 요구, 율법의 노력, 결과, 율법의 특성 이것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인용하는 구절들이 신명기 27장 26절을 처음에 인용해요. 신명기 27장은 여러분 거의 끝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저주가 있다. 그래서 아루르인데 아가 빠졌네요. 아루르 아쉐르 콜 야콤 에트하 데바리 하토라 하소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오탐 라하소토 오탐 저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결국 율법은 다 지켜야지 그 율법대로 안 살면 저주가 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해는 구약은 다 율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은 이제 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울이 율법은 신명기의 원래 의미를 해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거 가지고 논문 쓴 사람도 많아요. 석사 논문도 많더라고요.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석사 논문 종신돼서 썼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어제 뭐 보냈는데 여러분 이 발표 크게 내용이 이렇게 크게 연관은 없어서 제가 생략하는데, 우리가 하박국 이상 사절하면 우리가 신약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약의 원래 의미. 자, 우리가 구약을 생각할 때는 오경은 계속해서 전해진 거예요. 오경은. 그리고 시편이나 구약이 완성돼서 신약 시대에 또 전해지고, 또 신약이 또 되고 나서 지금도 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은 이 선행된 이러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구약을 신약도 존중돼야 되지만 구약은 구약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베 짜딕 베 에무나토 이흐에 의인은 베 에무나토, 구약 성경 자체를 보면요, 이것은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그 에무나토를 피스토스, 즉 믿음으로 대치를 시키고 있어요. 그거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할 때 그때 구약의 의미도 존중해야 되고, 바울이 전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존중돼야 된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의 그 원래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구약의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신약에 그냥 해석 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학자나 신학을 강조하는 분들이. 그게 틀리다기보다는 구약의 원래 의미 자체, 바울이 지금 설명할 때 그때 의미도 우리가 찾아야 돼. 구약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그 의미가 뭔지 다 찾아야 돼요. 그 결론은 이제 거기에 보면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꼭 믿음으로만, 신약에서는 믿음이고 구약에서는 신실함. 결국 말씀을 변함없이 믿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레위기 18장 5절인데요. 여기는 율법에 대한 어떤 그 행동,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그것들로 산다. 결국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만 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저도 구약을 오경을 뭐 한 십몇 년 가르치고 했는데 뭐 많이 이제 다 줄줄 암송은 못해도 바울이 기가 차게 이걸 다 끄집어낸 거 보고 제가 감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자세히 안 보고 넘어갔는데 바하이 바햄 이 단어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살 것이다 바햄, 그것들로. 즉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지키는 사람은 지킨 그거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놀랍잖아요. 바울은 딱 그걸 끄집어 가지고 인용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대단한 이게 학자다, 신학자다. 바울은 진짜 우리가 여러분 너무 그냥 우리 바울을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한국의 신학자들 전부 다 줄 세워도 바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한국 신학가 아니고 전 세계 신학자들. 그 정도로 바울이 구약을 통달한 분이고, 그리고 그 통달한 구약을 가지고 신약의 계시와 모든 것을 정리해가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딱 읽을 수 있도록 해준 이 대단한 이 사도의 이 그 지식을 우리는 진짜 놀래야 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상당히 자세히 나오죠.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타나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저주받은 자의 한 케이스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은 실제로 신약 성경에 어떻게도 적용되고 예수님으로만 적용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구약의 본문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적용될 때 그 의미가 팍 살아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항상 신약과의 이 연관성, 이것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C인데, 이거는 진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 레벨로 대단하게 생각해야 되는 구절이다. 왜? 바울이 스페로마타, 이 C라고 하는 이 C가 결국은 제가 구약 본문 다 찾아봤거든요.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17장 7절, 8절, 22장 18절, 24장 7절 전부 다 찾아봤는데 바울이 인용했던 그 구절 다 찾아봐도 제라 단수로만 써 있어요. 넷이. 그리고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봐도 꼭 이삭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씨라 하면은 아브라함의 씨는 그냥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줄 때도 이삭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삭이 씨긴 하지만 그 앞으로 올 후손 그리고 거기에 성취까지 다 생각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취될 것까지 다 보시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가 차게 이건 신약의 계시 중에 막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기가 차게 이 시가 바로 그냥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다. 메시가 마냥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하고 결론을 내려버려. 이야,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뭐 성경을 신약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하지. 그 시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있지만 구약으로만 보면 이게 과연 참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놀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복음주의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너무 좀 죄송한 이야기로 좀 우리 양해하고 들으시고 또 이걸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보시는 또 우리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양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좀 공부하시는 분들의 약점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언어는 강한데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분이 신학은 엄청 강한데 언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들이 이제 보완이 이제 제가 될 때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구약을 아무리 그냥 막 암송을 다 하고 히브리어를 줄줄 외워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 씨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막 찍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씨가 그리스도다. 구약이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 씨가 이삭도 되고 그 다음에 후에 오는 후에도 되지만 그 씨가 그리스도다. 그 한 방에 그냥 갚으는 거예요. 구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그냥 다 유대주의 다 물러가는 거고 구약만 성경 읽는 사람 다 물러가는 거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다 물러가는 거고 이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씨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기독론적 해석이 여기 나오고 우리는 구약을 해석할 때 바울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아니 신약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걸 막 철저하게 파야 돼요. 파고 정확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원리를 구약을 읽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런 원리를 좀 적용해 가지고 구약을 읽을 때 내가 못 봤던 부분을 보려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구약만 연구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뭐 번역하는데도 3년 빨리 읽어서 그런 거고요. 구약만 연구하는데도 평생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으로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바울의 그야말로 뛰어났던 그 학식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종결되는 이 완전히 말로 홈런의 이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6번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알레고리 이미 아까 앞에 발표해서 했습니다. 알레고리인데 알레고리 하면은 이 알레고리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알레고리 하면은 우리가 옆 밑에 제가 각주 있는 시드니 그레다너스가 The Modern Preacher and Asian Text라는 책에서 뭐 제가 뭐 이 대학원 때 읽었던 책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면서 알레고리 그래서 선한 사람은 누구냐 오리겐이 해석 많이 하잖아요. 여행자는 아담이고 뭐 예루살렘은 하늘이고 여리고는 세상이고 뭐 동전 두 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알레고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알레고리 해석하면 굉장히 잘못된 걸로 해석해요. 그런데 알레고리는 비유 해석할 때는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바울이 알레고리 해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알레고리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고리 자체의 방법론이 잘못된 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알레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자녀 하갈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오히려 알레고리를 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정말 어떻게 불신자들 유대인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건 엄청난 문제거든요. 지금은 뭐 당연한데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을 풀어줘야 되는데 바울은 기가 차게 아브라함 사건을 풀고 결국 하갈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고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너희는 정말 기뻐하고 우리는 기뻐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해 버려요. 자유자의 자녀다.
와,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 저는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버려요. 바울이 이렇게 연결해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구약을 해석하는데 제일 우리가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구약은 마치 없는 말씀처럼 생각을 해요. 신약만 읽는 분들이 많아요. 뭐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읽어야 돼요. 예? 창세기부터 읽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서 당연히 읽어야 되고.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제가 직이 가면 아가페, 세이스톤, 플라시온, 수, 호스, 세아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합타, 레아흐, 그 다음에 카모하, 너처럼,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카모하, 너처럼, 그 다음에 레에하,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니처럼, 그리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그렇게 번역했는데, 어쨌든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이미 나옵니다. 이것을 인용했어요. 갈라디아서 인용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신약에만 있는 걸로 알아요. 이게 새 말씀인 건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 이웃을 내 몸과 살아가라 이러면 이거는 뭐 신약에만 나타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사랑 신명기 핵심이에요. 이웃 사랑 레위기 핵심이에요. 오경에서 이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다 끝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오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지, 그 구약 말씀이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3000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미 그 모든 계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신약하고 동일한 영속성, 불영속성.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신약으로만 보면 제한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구약을 다 배경을 깔고 그렇게 신약 읽으면 눈에 다 보여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신약을 더 읽어야 돼요. 우리 구약 학자들이, 구약 하는 분들이, 여기 뭐 박사님도 계시고 구약 석사 지금 마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도 뭐 신약에만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노 아도나 에하드 뭐 아하타 에트 아도나 엘로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바로 신명기잖아요. 구약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진짜 완전히 그냥 답이 다 풀려버렸어요. 이방인의 길이 열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제 바울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의도적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끝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6장 16절 이렇게, 저는 이걸 읽으면서 바울이 굉장히 의도적이다. 누구든지 이 규례대로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육적으로 이스라엘입니까? 어떤 뭐 좀 죄송한 이야기로 또 뭐 이 보시는 분들 양해가 들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나는 랍비 몇 대 손이다, 랍비 몇 대한테 배웠다 이렇게 막 큰소리 치는데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랍비보다 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랍비보다 더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직접 배우면 되잖아요. 뭐 랍비 몇 대한테 배웠다. 진짜 우스운 이야기.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흥분하는 거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흥분하고 바울이 통탄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그 인용을 시편 125편을 하고 있어요. 샬롬 알 이스라엘.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읽고 하는 시편인데, 테힐림인데,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샬롬 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바로 너희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과 궁일함이 있으라. 이게 바울이 끝날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바울은 유대인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우리 유대인입니다.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어만 잘하면 돼요. 이제는 우리는 뭐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히브리어만 잘하고 히브리어만 그냥,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유대인처럼 대화 못해도 돼요. 편지 못 써도 되지만 성경만 읽을 줄만 아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유대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토라,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를 인용하고 케투빔, 시편 인용하고 너비임, 선지서 인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제가 하여간 이 갈라디아서 번역하면서 번역된 내용은 여러분한테 대조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밴드에 가입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번역한 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뭐 언급을 못하고 결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학자의 눈으로 볼 때 신약에서 구약을 어떻게 바울을 활용했는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바울이 했던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하고 어떤 의미로 저 설명하고 이것은 신약 성경 구약 해석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지만 사람들이 먼저 1차 자료 구약을 신약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먼저 연구해야 되는 게 이게 1차적인 겁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박사 공부할 때 뭐 보면 많은 분들이 변두리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아카드도 해야 되고 수메르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지만 히브리 하나 좀 제대로 하고 성경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넓혀야 되는데 막 넓히기만 넓히는데 성경은 제대로 몰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문은 다양하게 넓게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 성경 중심의 학문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개똥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이 그는 개똥에 불과하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는 개똥이다. 그런 지식으로서 우리가 하지 말고 진짜 우리 구약이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준다. 이 정도 하고 저는 발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이 있겠습니다.